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은 이 자라가는 모습은 이렇게 표현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볼 때도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심어놓게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핀 다음에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겉모습으로 볼 때 성장된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교회에서 섬기가 봉사할 때마다 열심을 다하는 이 모습이 겉으로 볼 때 성장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장의 모습은 성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숙은 내적으로 자라는 모습이에요. 이 속이 과일을 볼 때 속이 꽉 차게 익어가는 모습, 맛도 있고 향기도 향긋하고 과즙이 물씬 나오는 그 과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숙된 신앙은 내적으로 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이 변화되면서 이 안에 연결가는 모습이에요. 내 인격과 내 모든 성격이 바뀌어지면서부터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내적으로 성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성숙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느 날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둘씩 다듬어가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세상에 알지 못한 참된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면 원래 충성이라는 말이 진실하게 성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든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이제 어떤 상황의 양선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선을 추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양선의 마음도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인내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이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겉으로 볼 때 성장된 모습도 필요하지만 이 안에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만이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이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 점점 자라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엄청난 성숙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사람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갖다가 생활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다 똑같이 갖고 있지만은 이 생활의 믿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로 살아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만날 때 그의 믿음을 탁 보시고 칭찬한 얘기들이 성경에 몇 군데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딱 보였을 때 그 백부장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처음 보았다고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네의 여인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칭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았어요. 반대로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책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 만일 주님이서 나로 하고 헤엄쳐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이 나한테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헤엄쳐가다가 물결을 바라고 파도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 드니까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팔을 잡아 또 끌어올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믿음이 있으면 걸어올 텐데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의심 때문에 못 걸어왔다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었어요.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다 봤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떨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를 갖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왕하는 거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믿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편지를 띄우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욱 힘쓸 것이 있느니라. 이왕 믿음 생활한 거 너의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 자라는 모습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너의 신앙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너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덕을 세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덕은 뭐냐?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수용하는 마음이 바로 덕 있는 모습이에요. 이왕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너의 믿음의 모습이 덕을 세워서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끌어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한층 더 올라가는 모습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덕이 있느냐? 지식이 따라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내가 소유하라. 세 번째는 내가 지식이 있느냐?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절제라는 얘기는 자기를 통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절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은 것만큼 내가 좀 절제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절제하는 데 또 필요한 마음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인 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을 만한 그런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도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 순간적으로 혈기 때문에 다 쏟아버리는 사람 많아요.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너희가 절제 위에는 인내가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뒤에는 너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만 인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너의 믿음을 잘 소유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이 있느냐? 거기 형제 우애가 뒤따라가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믿음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서서히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도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로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을 거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년대의 복음주의자 교회 선자 역할을 했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찌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몸뚱어리는 어린인데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을 지적을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저라는 분이 바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 요즘 교인들 보게 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때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에 참여가 되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가 이어지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 은혜를 통해 교제하는 시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와서 쇼 구경하는, 여기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거 쇼 구경 온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경꾼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가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 한층 더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교회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영적인 운동인 봉사와 섬김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시간에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저희 집에 이렇게 이렇게 운목이라죠, 위에 운목에 보게 되면 콩나물을 그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시루에다가 콩나물 넣고 나무로다 이렇게 걸쳐놔갖고 밑에 또 이렇게 놓고선 이제 바가지를 거기다 담궈놨어요. 저희 어머니 새벽 기도만 갔다 오시면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촥 부어가지고 촥 거기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콩나물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콩나물이 물이 쭉쭉쭉 빠져가는데도 그냥 순식간에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 물소리 듣고 나는 오줌 내려와가지고 금방 일어났어요. 자, 콩나물에 물이 빠져간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라기만 하면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만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적인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믿음. 비록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순간순간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자꾸 자라게 만들어서 이훗날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봤지만은 그도 한간의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그가
그랄 지역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아마 아브라함의 부인 리브가 괜히 이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뺏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했습니다. 내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큰일 날 뻔해 뺏길 뻔했어요. 또 그랬더니 한 번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나라로 내려갔어요. 애굽 나라에 갔더니 또 그 나라의 바로 왕이 탁 아브라함의 부인을 붙는데 또 뺏으려고 하니까 또 가서 거짓말을 또 해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믿음인 것 같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의 믿음을 키우는데 이 과정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의 믿음이 큰 과정이 99세 장장 그의 신앙의 자라기까지 과정이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그의 믿음이 완숙한 신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믿음은 다 부족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기디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치러 나가려고 했는데 그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소심한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심했던 이 기디온을 믿음을 키워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바알 신당을 다 때려 부수러 왔어요. 그때 이 기디온이 낮에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밤중에 10명의 사람을 데려가지고 그 바알 신당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키웠어요.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 우리 하나님 그래 뭐를 봤으면 좋겠냐. 내가 양털을 속하게 쌓아놓을 테니까 내일 만약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로 보여주신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수북하게 내리고 땅이 하나도 이슬이 안 내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 알았다. 다음날 일어나서 가봤습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수북하게 내렸는데 땅은 맹숭맹숭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이 소심했던 기도는 또 얘기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일은 반대로 해 주십시오. 내일은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여기는 땅이 다 이슬이 내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래 알았다.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여기는 그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한데 땅이 그냥 축축하게 이슬이 덮였어요. 아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구나.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디온이 불화를 데려서 어디를 가든 적진을 향해서 가게 했습니다. 적진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보는데 보초들이 나와서 꿈 얘기를 하는데 야 어젯밤에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얼마나 그 보리떡이 힘이 센지 우리가 다 우리 장막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고. 그때 알고 보니까 그 기디온의 그 칼이더라고. 보초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기디온의 마음이 확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300명의 용사를 데려와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다 싸워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시작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따라가 자꾸 믿음을 키워가지고 위대한 자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맡은 바 자그마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상황을 자꾸 키워나가고 키우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더 큰 자로 더 위대한 자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끈기의 믿음. 비록 현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강하게 내 마음에 믿고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끈기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을 다 보게 되면 다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넘어짐 속에서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다 견뎌낸 다음에 그들이 바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하다 억울한 누명을 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 철저하게 그는 종살이 하면서 감옥 살면 철저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와 함께하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에 때가 되자 하나님께 그를 저 감옥에서 끌어올리셔서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빛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산악인들이 진과는 낮은 산, 얕은 산보다는 높은 험한 산에 들어갈 때 그들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공도 잔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사공의 모습이 안 나타나지만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가 일어났을 때 유능한 사공들과 헤쳐나간 산의 발이 유능한 사공들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욥의 신앙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물론 편안해 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의 위대한 점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의 믿음은 저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 믿음 승리한 사람이 바로 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놈들은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확고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따라서 확고한 믿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반석가던 믿음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아무리 태풍이 물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낮아지게 되면 바람이 불면 뽑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려온 사람은 제 아무리 바람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신이 다가와도 뽑히지 않아요. 견뎌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그랬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손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위대한 전쟁 영웅이에요.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남들보다 특출했습니다. 그는 저 베들레헴 들판 양을 칠 때에 사나운 그 사자나 곰들이 와가지고 어린 양을 딱 채가기면 쫓아가서 그 사자 입에서 그 어린 양을 구해내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가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은 자기 형들이 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위문 갔다가 저 상대 진영의 블레셋의 골리앗이 와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 전부 이스라엘 군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딱 노려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벌벌 떨고 있냐 말이에요. 그때 여기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나갈 때 다른 거 안 가도 물맷돌과 작대기 하나만 딱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그는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하나님께 자기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숨을 곳을 가져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인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시편 27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칠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마음에 요동이 없이 태어난 마음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선물 줬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오늘 52세 된 한 남자가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왔을 때 보니까 극도의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신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다고 와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실망과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을 쭉 보다가 그 사람에게 하얀 종이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하나 내놨습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하는데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 한 얘기가 소용없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그래요. 부인이 없습니까? 부인이 있죠.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30년이 되었는데 그 30년 동안 이 부인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가 나를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고. 아, 그래요? 그럼 그 신종에다 부인이 있다. 부인 쓰세요. 자녀는 혹시 없습니까? 예,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이 3명이 여간 귀엽게 살지 않아요. 애들은 늘 내 곁에서 아빠, 우리는 아빠를 사랑해요. 우리는 아빠 편해요.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괜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녀 3명 있다고 쓰세요.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친구는 없습니까? 예, 친구, 가장 친한 친구 3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게 3명의 친구, 예, 거기다 쓰세요. 친구 3명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혹시 순결합니까? 그럼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올바른 길만 걸어왔고 양심대로 내가 살아왔고 나는 깨끗하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나는 순결하다 쓰세요.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건강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이제까지 5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거기 쓰세요. 또 물어봤습니다. 이 미국을 어떤 나라로 생각합니까? 미국이요,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정말 살고 싶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일할 곳이 많은 곳이 이 나라입니다. 거기다 미국은 살 곳이 많고 일할 곳이 많다고 쓰세요.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신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찾아왔죠.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다 쓰세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흰 종이를 보면서 이것이 당신의 재산입니다. 훌륭한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도와줄 친구가 있고 순결을 유지해왔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 미국 땅 할 만한 이 미국 땅 더욱이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의 재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엄청난 재산을 제가 갖고 있군요. 그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새 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간직을 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누구를 위하여 종일 울리라는 그런 책을 그분이 썼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아주 평소 아버지는 선교의 꿈을 갖고 아주 헌신하는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어머니도 자식을 아주 신앙으로 키우려고 아주 대단히 노력을 해서 어릴 때도 해밍웨이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가서 성가대 복을 입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타락이 되고 말았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그는 위대한 소설을 써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글을 써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꼽으려고 해도 꼽을 전원이 없었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 속에 나는 살고 있다.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 나는 이제 코드를 꽂을 만한 하나님 앞에 내가 코드를 꽂고 싶어도 꽂을 만한 곳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그는 고백하더니 끝내 스스로 목숨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죠.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몇 분들이 저 당진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진의 동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당진의 동일교회가 아주 그 시내로부터 아주 산 구석에 있어요. 몇 킬로 떨어진 산 구석에 있는데 그 조그마한 동네에 교인들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어른들이 6,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예요. 처음에 이 비디오를 보니까 그 새벽에 그 산골을 사람들 차로 막 들어오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을까? 자,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대화하고 그 만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기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믿음의 가정을 잘 자라는데 타락이 돼가지고 세상 살다가 50세가 넘어가지고 뒤늦게 와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보게 되면 신앙의 가정에서 타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돼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지키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자랄 때는 인성과 지성과 영성 이 세 가지가 잘 자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둡다고 그분이 표현한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잘 줘서 그 아이가 믿음 속에 잘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줬는데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도 자라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믿음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게 되면 점점점 내가 자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보니까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꽃이 그 호텔 옆에 꽃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너무 잘 피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함께 가신 목사님이 농고 출신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한쪽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요만한 조그마한 걸 하나 떼어가지고 책갈피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오셔가지고 집에서 그걸 이렇게 키워가지고 점점 키우더니 한번 놀러가서 잃어보니까 그게 점점 커가지고 몇 개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나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한 거를 줬어요. 집에 와서 그걸 키웠더니 그게 막 번성하기 시작. 그렇게 잘 자라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대전까지 가져왔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가정이 줬더니 제가 신방 갔더니 그 베란다에 그 빨간 꽃이 쫙 피는 걸 봤어요. 제가 며칠 전 우리 집에 이렇게 펴다 보니까 그 꽃이 지금 확 펴가지고요. 빨갛게 자라려고 몽오리모리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 가져올 때는 조그만 조각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나 잘 갖고 보니까 이것이 점점 뻗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미미하게 작게 겨자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만 이것이 쭉 자라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믿음이 잘 성장해서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사오니